역사의 전환기에 일어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요, 때가 되어서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여호수아와 장로들 이후에 일어난 세대, 즉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과의 내용과는 굉장히 대조되는 기록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로 인해서 여호수아 때와는 반대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신을 섬기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시고, 그리고 또한 당하게 하시고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에게 팔아버리시는 그러한 벌을 내리시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영적인 암흑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사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패역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의 제2세대인 여호수아와 그 후의 장로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중추적인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요단강 물이 갈라졌고,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해와 달이 멈추며, 이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수많은 이적을 체험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여행하신 모든 큰 일을 몸으로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을 더 섬기기 수월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다른 세대, 여호수아 이후에 등장한 이 세대는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3장 1절에는 이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그러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패역해진 이유가 여호수아와 그 후에 다른 장로들과 같이 그 세대에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빨리 태어났더라면, 광야 생활을 거쳤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쳤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서 잘 섬겼을 텐데 이렇게 변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변명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함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필요도 없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패역해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가 자녀 교육에 태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신명기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는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던 것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에게 허락된 기업, 땅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땅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삶의 터전이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에게 허락된 이 기업으로 가서 열심히 살았겠죠. 즉 평생을 광야와 전쟁터에서 보낸 그들이 생전 처음 경험해본 땅을 얻었고요. 그 땅에서 이제 집을 짓고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는 등 이 지상에 있는 땅을 가꾸는 재미에 빠져서 결국에는 자신들도 모른 채 자신들을 인도한, 자신들에게 기업과 땅을 허락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즉 그곳에 들어가서 이전보다 이제는 더 편하고 안락하고 윤택한 삶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안락함과 편안함과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삶에 이제 자리 잡고 있어서 위기의 순간에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겁니다. 하나씩 마치 지우개로 지워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는 자식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교육했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트렌드에 맞는 건축 양식, 아름답고 튼튼하게 집을 잘 짓는 방법들, 씨를 잘 뿌리는 법, 가축의 종류와 그 가축의 특성들, 그리고 좋은 수확물을 거두기 위한 101가지 방법,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꼭 해봐야 될 20가지 방법, 가나안 민족들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가나안 민족의 문화적 특성들, 아마도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교육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육을 거치고 나서 생겨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인가 동시에 그들은 타락하고 패역한 자들이라고 하나님 그들을 평가하기 시작하십니다. 왜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부모님들의 교육에 실패했는데 그 교육은 신앙교육, 즉 말씀 교육의 실패로 인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세대도 사사시대와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죄가 많은 세상이라고 우리가 입을 모아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한 강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언제부터 역사학자가 되느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4살 때부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4살 때부터는 어머니는 침대 곁에서 역사 속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예비 역사학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토인비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역사학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려서부터 그의 어머니가 그의 곁에서 역사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성도님들도 조기교육에 대해서 이 중요성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요즘에는 조기교육을 떠나서요, 이렇게 뱃속에 있을 때 태교교육의 중요성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태교 여행도 떠나잖아요. 뱃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태교 여행을 떠난다고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래도 외국어 교육도 예능 교육도 그 교육도 무조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그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모님들이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두고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도록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육의 개념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자 수단이며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여 개인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에서 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나날을 보내게 하며 나아가 사회 발전을 꾀하는 작용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을 보면 우리 아이들만큼 교육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도 없겠죠. 경제적인 걸로 좀 상대적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두 가지의 학원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다니고요. 많게는 5-6가지 학원도 좀 다니고요. 심지어 어른들보다 집에 더 늦게 들어오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교육을 받고 와서
기진맥진한 몸으로 집에 돌아와서 간식 하나 먹고 숙제를 하기 시작하죠. 그 숙제를 아이가 잘하나 안 하나 옆에서 불꽃 같은 눈자자로 보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이런 세대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발달로 인터넷 강의도 듣죠. 심지어 우리 청년들은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요, 심지어 취업을 해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렇듯 요즘 이 세대는요, 태어나면서부터 30대 초반까지, 때로는 더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40대까지 이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듯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으면 우리의 삶이 이 교육의 정의처럼 조금 더 윤택해지고 행복해지고 같이 있어져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보면은 왕따를 당하는 애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반에서 한두 명은 꼭 있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우습게 보기도 하고요. 교권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문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미디어를 돌려보고 조금만 신문이나 뉴스를 돌려봐도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성문제가 부각되는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종종 보게 됩니다. 자살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너무 심각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은요, 가정에서도 대화가 끊어지고 있고요. 심지어 요즘에는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것이 오늘날의 이 세대라는 것입니다. 가족 애도 없고요, 친구 애도 없고요. 우리가 내는 사랑이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이 세대라는 것이죠. 이렇듯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이 사회는 죄악이 만연해 있죠. 타락한 시대입니다. 폐역한 세대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왜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배워서 그럽니까? 우리 아이들이 못 배워서 왕따시키고, 우리 아이들이 못 배워서 폭력을 휘두르고, 우리 아이들이 못 배워서 거짓말을 하고, 못 배워서 자신의 목숨을 소중하지도 모른 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못 배워서, 배우지를 못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니죠. 많은 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그 교육들이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속한 학교에서, 내가 속한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이, 그 수많은 교육들이 그거를 막지 못한다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 세대의 교육은 끝났다. 학교 교육도 무너졌고 가정 교육도 무너졌다. 교육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교육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교육의 실패를 경험하는 세대로서 오늘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떤 교육에 눈을 돌려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육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잘 알고 계시죠? 신앙교육, 말씀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가정교육도 무너지고 학교교육도 무너진 이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그나마 한 줄기 빛으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고 이 아이들을 바르게 자라나며 그렇게 잘 양육할 수 있는 마지막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6절에서 10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소생케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요 우리를 지혜롭게 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 것이고요, 그 말씀이요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길을 제시해 줄 것이고요,
그 말씀이요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는 이 세대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구원의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그것은 금 곧 토마는 정금보다 내가 더 사모할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길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만이 해결책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만이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만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대단하고 더 가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 말씀 앞에 모여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신앙교육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교육적 방법에 그렇게 내보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십시오.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토요일마다 하는 쇠마 교육이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감사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교회 내에서도요, 세상의 방법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세상의 방법을 갖다가 세상의 방법으로 이용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물론 그것이 100% 우리가 다 버려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 교육이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갖고 계신 자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신 우리 성도님들 다 세마교육에 들어오십시오. 세마교육에 들어오셔서요, 성도님들이 먼저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 교육한들 그 아이들을 어떻게 그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어떻게 지혜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그렇게 너무나 좋은 세마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더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이 교회 내에서도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대학 입시가 더 높아지고 있고요. 교회 교육자랑 선생님보다 학원 선생님이 더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학원 선생님의 말은 들으면서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교육자들과 교사 선생님들의 말은 듣지 않고요. 시험 기간이라고요, 주일 예배 빠지는 것은 당연시 여기고요. 근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아이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이라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서든 주일 성수를 하라고 가르쳐야 되고요, 어떻게 해서든 신앙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네가 시험에서 빵점 맞는 날이 있더라도 너 성경 읽고 주일 성수 똑바로 지키고 예배 잘 드려라,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세대는 어떤 쌤이냐? 괜찮아, 시험 기간이잖아, 예배 좀 빠져도 돼. 괜찮아, 고3이잖아, 수련회 안 가면 어때? 괜찮아, 다른 게 더 중요하잖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지식적으로 알면도 불구하고 그 위에 자꾸 우리가 다른 것들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그치, 하나님은 제일 중요하지, 하나님은 최고지, 하나님만 섬겨야지, 예배 자석해야지. 그런데 여러분의 행동을 살펴보십시오. 그 외에 자꾸 다른 것을 더하는 거예요. 말씀 위에 자꾸 다른 것을 위에 얹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평가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 폐역한 세대야, 이 가증스러운 세대야, 이 가식적인 세대야. 하나님 우리를 향한 평가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 가정은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 가정은 2만 원면 됐잖아요. 저 가정은, 저 아이는 우리 아이보다 더 신앙생활 못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가정과 가정을 붙여놓고 두 가정 중에 이 가정이 더 신실하구나 해서 하나님 그 가정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말씀의 잣대를 들이대서 둘 중에 때로는 누가 더 잘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둘 다 하나님 앞에 탈락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둘 다 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신교회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그래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구나.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제 말씀 앞에 우리가 모여야 되겠습니다. 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줄 것이 있어야 되겠죠. 가르쳐 주려면요, 그 가르쳐짐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줄 수 있으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쓰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주는 순종의 그 은혜들을 경험해야 우리 아이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목숨 들고 교회 다녀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씨 그냥 다녀, 주일은 그냥 지키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나에게, 얘들아, 엄마 아빠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엄마 아빠, 우리 집에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가난해 죽겠는데 왜 11조 왜 내요? 감사한 거 왜 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씨 안 되면 체면이 안 쓰잖아.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기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만물이 그에게 나왔기 때문에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기쁨으로 바치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의 9로 우리의 가정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 얘들아.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예뻐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육은요, 지식적으로 주입된다고 지식적으로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경험한, 마치 가나안 땅의 전복 정장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처럼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만난 그 하나님, 확신에 쳐서 이거는 양보할 수도 없고 이거는 뭐 포기할 수도 없고 이거는 타협할 수도 없는 그 신앙을 우리 아이들에게 행함으로 가르쳐주면 신앙교육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신교회의 모든 가정과 모든 부모님과 또한 우리 모든 우리 자녀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순종에서 오는 그 많은 은혜와 그 많은 축복들을 먼저 직접 몸으로 삶으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이제 7월과 8월은 교육부서 가장 큰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물질로도 많이 섬겨주시고요, 교육부서에 절반 이상이 넘는 예산이 이 행사에 투입됩니다. 그만큼 너무 중요한 행사죠. 그리고 부모님들 학원 보내주지 마시고요, 보충학습 보내주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들 교회로 말씀 앞에 모일 수 있도록 꼭 보내주십시오. 그들에게 꼭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3일 동안 말씀을 배우고 3일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3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3일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자리 얼마나 귀합니까? 꼭 보내주시고 꼭 관심 가져주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하셨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